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온 민족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신앙 행위가 절대 실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교, 그 어떤 종교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는 따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던 그 구제나 금식 같은 것을 그러면 다 틀렸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독교의 모든 종교 행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기 전에는 올바르게 수행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대답 안에 그 내용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급히 정립돼야 할 문제들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기초와 전제 속에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 그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예배 행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에 참석하고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아닌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죠, 그렇죠? 참석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신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물 없이, 그게 아니 구약으로 얘기하면 재물 없이 하나님 그 성전으로 가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들고 가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됐든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면은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예배는 그 사람은 참석은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시킨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물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그 사람도 변화는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으면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이해하시죠? 그 사람이 신앙이 자랄 때까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자,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에 가면 이 금식에 관하여 그 뜻과 내용을 잘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금식하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부터 7절.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그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에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죠. 그죠? 상징적 행위의 의미예요. 자, 금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금방 설명한 것, 하나님께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에서 두 가지가 또 나와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 구한 것 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 금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밥 먹는 것, 우리의 식욕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는 그런 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산상수훈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 할 때 그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밥에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실행하는 일을 더 즐겨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5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와 같이 어려운 자들, 슬픈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여 저들의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저들을 향해서, 이것이 금식이 가지는 표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즐기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고통당하는 내 이웃의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자비하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금식의 표래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와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괴로움에 기꺼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 일들이 전부, 오늘 마태복음 9장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은 전부 진정한 신앙행위가 되지 않고 자기 치장의 종교적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신자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치장이에요. 내 치장을 위해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불평, 이사야에서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들이 뭐 불평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본인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와 같은 종교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막 꾸중해. 뭐라고 하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그게 불평인 거죠, 이스라엘에. 우리도 동일하죠. 자, 이사야 58장 같은 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리가 금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이 부분은 한국교회가 똑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아우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유, 비판하시는 이유가 그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거예요. 자, 금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금식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다고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는 온갖 일을 다 시킨다고요. 금식을 하면 그 사람들도 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금식하면 전체가 다 금식하니까 금식을 하면은 남들도 금식을 하는 상태에서 그럼 그들에게 어떤 정도의 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금식을 하든가 말든가 자기만 힘드니까 자기만 힘 안 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딴 사람한테는 온갖 일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괴로움에 빠진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 없어서,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큰 이유 중에 한 개예요. 저들을 쉬게 하고 위로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좋은 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금식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합당한 금식이 아니에요. 요즘 식으로 하면 이제 다이어트 금식이죠. 그죠?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금식하자.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건 금식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아주 훌륭한 명분이죠. 그죠? 종교적 명분이에요. 그런 훌륭한 명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네들끼리 논쟁하며 말싸움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는 그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자, 이런 행위들은 다, 자,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행위들은 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데서부터 나오는 부작용이죠. 그렇죠? 내 주장만 막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펼치려는 일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이유는 언제나 진정한 신앙 행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늘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진정한 신앙 행위로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글렀어요. 얘들은 틀렸어요. 이렇게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금식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신자가 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신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고 그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며 거룩을 행하고 생명의 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신약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8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안 가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 가냐면 2절로 갑니다. 2절.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 꽂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다는 분이 째째하게 먹는 것 같고 사람 시험하고 말이야 별론데 그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실제로 그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명 없이. 그리고 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읽는 사람도 많거든요. 궁금해서 읽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뭐 먹는 것 같고 저러냐 얘기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많아요. 인문학자들 중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제 죽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언하듯이 남긴 말이 신명기인 거고 출애굽기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옵니다. 16장 출애굽 16장 보면 1절부터 4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같이 하여는 그 앞에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내가 그 말씀을, 규칙을 주죠. 그렇죠?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둬야 되는 거예요. 미리 거두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이 규칙을 너희가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볼게 한번. 이거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서니 먹을 것이 없어요. 당연하죠. 광야인데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불평해요. 자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광야라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뭐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죠? 이게 이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내용에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때는 아직 시내산의 밑에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정하신 율법입니다. 규칙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신명기 8장에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두 단어,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그렇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 우리 초점이 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무엇을 시험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불평에는 다른 것이 또 붙어 있죠. 다른 살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6장의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아요.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망을 하고 있는데,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배부르게 하면 우리는 죄질 일이 없어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거죠. 결국 이들은 뭐냐면 자신들은 배가 고파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가 정말 배가 부르면 죄를 짓지 않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걸 시험하신 거죠. 그죠?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이거는 이 내용이에요. 정말 너희가 배가 고파서, 단순히 배가 고파서 죄를 짓겠다고 짓는 것이 짓이라고 하는 건지, 정말 그런 거라면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정말 그러한지 한번 보자. 그게 시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도 못난 짓들을 하니까, 못난 말들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네들 원하는 거 해줄게.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이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약 올리려고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나쁜 놈들 아닙니다. 아닌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만 좋아지면 자신들은 외부 조건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자신들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쁜 조건과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환경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냐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이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이 많아. 근데 담임 목사님도 바로 말할 자신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부교육자들 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말할 자신 없으니까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한테 가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막 불평을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부교육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하시던지, 아니면 장로들한테 얘기를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가 가르치면 하시던지. 그렇게 죄 없는 부교육자들 잡아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다 나가죠.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들도 문제인데 교인들도 문제라고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유치하고 치사하게 먹는 걸로 이스라엘이 당신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길들이려는 시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치욕적으로 넘어뜨려서 굴종시키려는 시험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대단히 인격적으로 지금 대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쳐도 다 멸망시켜도 아무 소리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지금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의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때 배웠다라는 지금의 이 시대 사람들도 말을 안 듣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이때 사람들 그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지네들 눈으로 봐야 되니까. 즉 이들이 생각이 맞나 틀렸나를 판정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2절부터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이 40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잊지 마.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굶은 적이 없어요. 그죠? 먹는 거 하나님 책임져주고. 자,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더기가 돼도 됐겠죠. 그죠? 근데 그 옷들이 다 멀쩡했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요. 온전했다고요.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40년 동안.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출애굽해서 두 달이었나요? 한 달이었나요?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꾸준하게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때는 가나안 땅이 앞에 들어가기도 전이었는데도 홍해 나오자마자 그렇게 불평을 했으니까. 이 40년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만나 사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신명기는 40년 동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출애굽 초반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죄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요? 죄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환경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인지를 내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안에 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의한 외부적인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과
내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냐고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건 이스라엘이 가네스 바네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 보내는 것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거든요. 거기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 다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요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벌을 내리신 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먹을 것이 충분히 채워지고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나오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가나안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 세대가 지나가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그러면 온전히 제 연수대로 살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또 불신앙의 죄를 또 짓거든요. 다 죽어요. 이해가 가세요? 자신들은 먹을 것만 충분하게 채워지면 죄를 짓지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 하나님 앞에 했는데 결국 40년 뒤에 보여진 모습들은 죄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그나마 20세 이상의 사람이 40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그 생명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또 죽어요. 제대로 연수를 누린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내내 만나와 매출하기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신실하게.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냐? 죄를 짓는 게 너희가 정말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거니? 너희 옷이 헤어져서 죄를 지었니? 너희 발이 부르터서 죄를 지었니? 나는 너희에게 옷을 헤어지게 하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게 하지도 않았고 굶기지도 않았어. 근데 너희는 죄를 짓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스라엘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으로 빚어진 유랑 생활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은 외부적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증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확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를 낮추사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왜 낮아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낮아져야만 합니까? 그 답이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오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낮아져야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눈가리에 힘주고 턱 치켜 세우고 옆 사람 잡아먹었듯이 쳐다본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눈에 레이저 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틀린 겁니다. 그건. 낮아져야지 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신자들은. 그 이유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이런 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만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과 생명의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그것이 우리 신자된 자의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고 소원이며 채워야 할 것들임을 알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는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러고 있다고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붙이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아직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의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되면, 자 보세요.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 그 종교 행위들 그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것만 행하고 있다면 요 꼴이 된다고요.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세상적인 소원을 가진 그 본심과 내용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옛 습관, 옛 것을 추구하는 그것들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라는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죠. 그죠? 다 싫어져요. 결국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나와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와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타협하고 사느냐 하면, 늘 얘기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다른 거 전혀 다를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극악무도하고 이기적이며 별별 수단 다 동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기독교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내가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거든요. 일만 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거듭나진 않았는데 일만 시키는 교회도 문제고 그 일만 하는 그 사람도 문제죠. 그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그럴까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와 거룩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르고 합당한 신앙 행위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자가 됐으면 세상 것은 포기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벌떼같이 공격을 합니다. 요즘은
어쩔 수 없죠. 기독교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세상에 밝히기는 매우 어려워해요. 그죠? 세상 것을 포기한 진짜 신자라면 상관없겠죠.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는 게. 그런데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나가고, 그러니 신자라고 얘기를 못해요. 어디 가서. 아니,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막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이러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끄러워서 기독교 교회 나간다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다 저런 거 아닙니다. 저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사람 부끄럽다고 자기도 자기 교회 나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웃긴 거죠. 이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놓지 못하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 뜯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며 거룩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참 힘들구나 이것밖에 못해요. 이 말밖에 못해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감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마음의 분함과 성질이 들끓게 되면 우리는 생배 조각을 붙인 겁니다. 이미 이런 줄 알았으면 생배 조각이나 붙이지 말 걸,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나 믿을 걸,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미리 믿어놨는데 보험금 미리 믿어놨더니 이게 영 불편한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였으니 불편하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거룩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신자는 거룩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된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은 우리 자신의 죄된 성품에 대해 슬퍼하고 분을 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고 내 탓이에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한마디 안 했으면 되는 거였고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져주면 되는 거거든. 나도 내 성질 냈고 다 내면서 저 사람 탓입니다. 안 먹히죠 이런 거. 그렇지 않고 긴 세월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접받지 못한 자신에게 화를 내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우리 집 살림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 나이가 몇인데 남들 다 타고 다니는 그랜저를 못 타고 이렇게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차가 작은 거하고 집이 작은 거하고 살림살이가 적은 거랑 내 신앙생활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도대체?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하고 내 삶이 나의 재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또 신자로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신자로서 사는 게 뭐 대단히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살면, 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평생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바울이 신자들이 분명히 해둬야 하는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1장 26절부터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가진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건, 신앙의 내용들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세상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존심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혼에 관한 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느냐의 이 문제의 싸움이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으로 확인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고 죄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임을 확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잘난 사람이 아닌 못난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특히 목사들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잘나지 않았어요. 저 학벌만 따지면 부끄러운 학벌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좋은 사람 쓰실 거면 좋은 학벌에 좋은 유학까지 하고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들 쓰겠죠. 전부 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또 저한테는 또 은혜가 돼요. 어쨌든 저는 못난 놈이니까 잘나진 않았습니다. 공부 잘했던 적도 없어요. 공부라는 거 대학원 가서, 신대원 가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했지, 그전에 공부 잘 안 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대학원 가서부터 이제 제 삶이 다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저도 맨날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어요. 니나노 하고 놀았어요. 막 놀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잘나신 목사님들도 계시겠죠. 제가 못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나신 분들은 잘났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못나서 오해조차 받지 않을 사람들을 앞에 세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받는 스데반 집사는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먹던 철천지 원수와 같던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거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렇게 될 수 없으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증인이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아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만약에 됐으면, 스데반 집사는 잘난 사람이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존경받던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어떠함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거든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기독교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신자들에게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전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수용이에요. 그 나라의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 나라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전부 다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적인 기독교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적인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무조건 수용입니다. 수용. 들어온 것을 그대로 믿는 거. 우리 안에서 토착화시키면 바로 이단되는 겁니다. 토착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옛날에 그래서 달력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서 한창 유행했던 달력, 한복 입고 나오고 막 갓 쓰고 나오고, 예수님께서 막 갓 쓰고 나와가지고 그런 달력들 있죠, 그죠? 그 한창 유행하다가 없어졌죠, 그죠? 그게 이제 토착화예요, 기독교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해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그나마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인간다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존심을 건 시기와 자랑으로 갈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자로서의 분노를 냉정하게 말씀에 비추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마땅히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영생에 관한 복들과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들에 관한 복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모두가 넉넉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나고 연약해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과 승리와 자랑과 그 복된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